번역하고 요약하느라 이번 주 내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냥 나가라고 바쁘다고 할까 하다가 자기들을 신천지라고 너무 떳떳하게 밝히는 것에 제가 그래 무슨 이야기 하려는가 잠깐 드러나 보자 싶어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질문이 피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질문은 아주 길고 장황하게 놓았는데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중에도 보혈을 지나가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의 효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되물어보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효력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인가요? 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뻔한 질문을 나에게 왜 묻는 걸까? 제가 든 생각은 정말 이들이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이 질문을 빌미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대답해주자 싶어서 피의 효력은 속죄라고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상한 대답과 다른 대답이 나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정답을 이야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속죄라고 대답하니까 별다른 이야기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대답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자기들이 끌고 가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를 만나서 해야 할 말들을 아마 외워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XE 전도폭발 훈련할 때 외워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폭발 처음 한 사람들은 자기 외운 것만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의 효력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너무나도 착하게 생긴 신천지 청년 4명에게 제가 속죄라고 대답하면서 사실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구절에서 피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천지 분들이 저에게 했던 그 질문이 사실 나름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나눌 속죄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침 이번 주 설교를 레위기 4장 속죄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를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지 분들이 피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속죄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면 피의 효력, 피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 도입 예화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속죄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피를 중심으로 먼저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3개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배웠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배웠고 3장에는 화목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2장에 있었던 소제는 곡식제사였기 때문에 사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 이야기가 아마 언급되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레위기 1장과 3장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번씩만 나왔습니다.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을 다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단순하게 한 번씩만 나왔습니다. 그 외에 피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어요. 다른 행동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속죄제는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보다 피를 뿌리는 방식이 훨씬 다양하고 디테일하고
또 중요한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6절을 보세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남은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 버리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이 다른 제사에 비해서 되게 많아졌고 거의 핵심 의식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죄 제사에서 피라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속한 시기 그리고 이 레위기가 쓰여진 시기가 상당히 고대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레위기는 BC 1300여 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그냥 무작정 뚝 떨어진 책이 아니죠. 또한 무시간적인 책도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역사 속에 먼저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네,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지도가 고대 근동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죠. 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고대에서 가장 발달했던 도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후에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 제국이 나타나는데 이 두 나라의 공용어가 아카드어였습니다. 저 녹색 지역은 아카드라고 부르고요. 근데 아카드어로 피는 다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어와 아주 가까운 우가릿이라는 고대의 유명한, 이렇게 오늘 한 번씩 넘어갈까요? 한 번 눌렀는데 우가릿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녹색 지역이 또 우가릿이고요. 근데 우가릿어로는 오직 피라는 말이 자음으로만 발굴됐습니다. 자음으로 디귿과 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시 담으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즉 히브리어와 아카드어와 우가릿어 등은 모두 같은 어군에 속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고대 세머에서 피라는 말은 발음이 모두 거의 같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른 말은 몰라도 적어도 피라는 말만큼은 통역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제사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처럼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제사는 이스라엘처럼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치는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신들의 형상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신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메소포타미아의 제사는 우리 한국의 제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에서는 성경처럼 제사에서 피가 지니는 종교적인 상징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읽어보면요, 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해요. 제가 아트라시스라는 신화를 보니까 거기에 마미라고 부르는 어머니 여신이 자기를 반역한 다른 신을 살해합니다. 신들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의 피를, 다른 신의 시체의 피를 흙에 섞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대부분의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피라는 것을 어떤 생명을 이루는 근원 물질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에서 피의 종교적인 기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과 가까운 우가릿이라는 지역에서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가릿의 제사 제도는 레위기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과 가까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화목제, 전제, 요제 같은 비슷한 제사들이 우가릿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가릿의 제사 문서에는 이 동물들, 희생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이 고대 근동의 어느 지역의 종교에서도 이스라엘에서만큼 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 중에서 이 속죄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앞에 소제나 화목제와는 다르게 죄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다른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제사에서는 이런 죄의 개념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의 핵심은 마치 우리나라의 유교나 전통적인 어떤 문화와 유사해요. 날마다 신상을 돌보면서 신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돌보는 형식이 고대 근동의 제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피에 대해서 종교적 기능을 갖는 유일하고 독특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피가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카드어로는 다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펼쳐진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 아카드어로 다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나무가 피이기도 하면서 피의 신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까지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도시 갈대아 우루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바로 이 피의 신 다무를 섬기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혈구가 길어져서 사실은 많이 압축하고 있는데 쓰기는 많이 써왔는데요. 근데 이 아카드에서 피의 신 다무는 악령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무는 아카드에서는 치유의 신이었어요. 즉 아카드 신화에서 피의 신은 되게 이롭고 좋은 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피가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담이라는 말이 360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피를 신으로 묘사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피는 언제나 사람이나 짐승의 혈액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피에 대한 고대 근동의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모티브는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특히 신명기를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타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피는 치유하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으로 볼 때 피는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할 어떤 에너지, 기와 같은 것이어서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피는 바닥에 쏟아서 땅에 되돌려보내야 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서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율법에서요,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피에 대한 규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딴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바닥에 충분히 쏟아버린 고기는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고기이고요, 피를 쏟지 않은 고기는 불결한 고기입니다. 그 밖에도 음식과 관련한 까다로운 계명이 특히 피하고 관련된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규정을 잘 지켜서 생산된 정결한 식품만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서 생산된 식품을 코세르라고 불러서 따로 유통시키고요, 이 코세르는 보통 식품보다 비싼 값을 치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따라 만든 정결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음식만 먹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세르 음식 산업은 현대 세계의 유대인 문화의 경제의 일부를 이룰 만큼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무슬림들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무슬림은 그것을 할랄 푸드라고 부르죠. 즉 두 종교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신의 계명에 따라서 식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이런 신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문화는 이런 음식 제한 문화가 거의 없죠. 닥치는 대로 다 먹는 잡식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식생활을 해야 종교적으로 합당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롭고 위생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육체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되고 바닥에 쏟아서 땅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인해 볼 것은, 피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은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독특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화면에 있는 구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식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언약식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모세가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피에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부정 타는 것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특히 제단에다가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림으로 인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하는 이 장소가 순수하고 정결한 공간을 만들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저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말이 나와요. 피는 레위기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즉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같은 언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속죄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화목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이거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입니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사는 다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소제와 화목제를 할 때는 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밀접하게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는 엄밀히 말하면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앞에 세 가지 제사는 제가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이 앞에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즉 하우에 초점이 있는 제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나오는 속죄제는 하우가 아니라 언제가 중요해져요. 언제 드려야 되느냐가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후도 함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속죄 제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번제 드릴 때도 말끝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화목제를 할 때도 말끝마다 향기로운 냄새랍니다. 그러나 속죄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즉 이 제사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그런 말이 결정적 핵심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속죄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용서, 속죄, 이런 개념들이 향기라는 말 대신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4장 8절 이하를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 화목제 제물의 에게서 떼어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여러분 지금 8절 10절을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무슨 제사와 비슷한가요? 화목제와 비슷하죠. 요거만 보면 지난주 화목제하고 비슷해요. 자,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3장을 보세요. 3장에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3장이 화목제였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등등등. 화목제하고 비슷합니다. 화목제처럼 속죄제는 동물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분만을 태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화목제는 기름을 태우고 나서 고기를 어떻게 했었죠? 마지막 식사로 다 같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4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속죄제는 똑같이 제단 위에 동물의 기름을 태우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4장 11절 이하로 가보면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12절을 보실까요?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서 불로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에다가, 번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바깥에다 불살라서 송아지 전체를 싹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가죽도 못 가져요. 번제는 가죽은 제사장이 가졌거든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속죄제와 화목제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깝게 화목제는 그래도 고기는 다 태우고 함께 먹었는데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고기와 속죄제물의 고기는 완전히 질적으로 지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고기를 안에서 태울 수도 없고 진영 바깥에 나가서 태워야 한다는 것은 속죄제에서는 이 고기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일반인들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속죄제는 명확하게 죄와 관련된 죄사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후입니다. 즉 누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식도 달라지고 재물도 달라집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관찰해 보면 좋겠는데요. 3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책이신 분들은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 제사장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하였으면,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경우가 지금 두 번째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을 보세요. 족장이 범죄했을 때.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속죄제에서는 누가 죄를 범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져요. 성경은 크게 지금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데요. 자, 이것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당시 어떤 상황을 상상해서 한 그림입니다. 성막의 그림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막 단면도입니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성막 단면도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속죄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성막은 무조건 동쪽으로, 레위기에 따르면 동쪽이 오른쪽이에요.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특징은 동물만 태우고 끝이 아니고요.
피 뿌리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경우인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6절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연두색 있죠? 요게 지금 휘장이에요. 이 휘장 앞에다가 요 빨간색이 번져 여기서 동물을 태웠죠? 동물을 태우고 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바닥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7번 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가보세요.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른답니다. 이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향단은 이 앞에 있는 지금 이 분향단이에요. 이 주황 색깔 보이시죠? 이 분향단이 향단인데 그 향단의 뇌 기퉁이에 손잡이 같은 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향단 있으면 여기 이렇게 뿔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거예요. 즉 공동체 전체가 다 죄를 지었을 때예요. 공동체적인 죄가 있을 때.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중간에 가보시면 휘장 앞에 7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앞의 경우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온 공동체, 온 회중이 전체가 지은 죄는 뭐와 똑같느냐? 제사장 한 명이 지은 죄와 똑같이 취급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가 지은 죄,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한 명이 짓는 거는 전체가 짓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룹입니다. 22절로 가실까요? 족장인데요. 여기부터는 제물이 조금 저렴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소로 바뀌어요. 송아지에서 조금 싼 염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느냐? 25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25절 끝부분을 보시면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어디다가 바르죠? 번제단에 바르고 있습니다. 번제단 어디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 뜰이에요. 성소 안이 아니고 바깥에다가 바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 역시 똑같아요. 30절 이하에 가보면 번제단에다가 바깥 뜰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봤을 때 속죄제에서는 앞에 다른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는 다른 말로 정화 제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나머지 하나는 정결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앞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요. 4장 4절로 올라가 보세요. 속죄제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시면 예배자는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즉 첫 번째 할 일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나와서 소한테 안수하는 일입니다. 소의 머리에다가. 제사에서 안수는 대체의 기능을 하는데 특히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죄를 전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안수를 통해서 죄 지은 인간은 나의 죄를 안수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태우면 앞의 제사는 끝이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피의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피라는 것이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기능과 더불어서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오염되고 더러워진 곳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피에는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인간은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를 지금 성소 안에 회막 곳곳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를 죄인인 사람에게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회막의 곳곳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의 결과로 더러워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즉 죄는 사람이 짓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성막이 더러워지고 성소가 부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죄가 지금 일으키는 더러움, 죄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결, 죄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죄가 발생하는 부정을 다루는 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더럽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속죄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또 부부 관계로도 묘사한다고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부터 동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거예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염도 허락할 수 없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1장, 2장에서 제가 한번 수련회 때 이야기했어요. 1장, 2장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에덴 동산은 제가 성전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첫 성소인 에덴 동산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오염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성소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 속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따라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속죄제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가 없다면 더러워진
성소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속죄제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데, 광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민수기에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는 레위기라는 율법이 버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주어지는 것이 레위기 제사 제도라는 거죠. 즉 정의의 삶을 살기 이전에 죄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할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속죄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왜 나에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해요.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안으로 진입했지만 그 언약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 문제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는 정확한 전략을 알고 있고 정확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거두어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둔감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전에 죄의 심각성이 너무 덮여져 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이 예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기능과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찬양이 끝나고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를 넣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쳐서 넣지만 이것이 여러분 다 각자의 삶에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를 그냥 대수롭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속죄제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끊어내 버리는 것에서 우리를 구속시켜 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제2의 의식입니다. 제가 우리 반주자에게 얘기했어요. 참회의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개인 침묵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가 한 곡을 다 쳐달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길거든요. 길지만 그 침묵의 참회의 시간 속에 속죄제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형식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온의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정말 잘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제가 구약만 이야기하니까. 신약 성경은 레위기 4장이 결코 오늘날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죄가 성소를 더럽힌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이죠. 신약에서 성전은 뭔가요? 신약에서 성소는 뭔가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짓는 죄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너희의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현존하실 수 없고 임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신약 성경은 죄가 하나님을 성막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서도 성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식되지 않는가? 그것을 말하고 불평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이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마음들. 제가 10계명 할 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결정적이라고 그랬죠.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할 수 있고 간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탐심하지 말라는 마음을 지금 다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거두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5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속죄제사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들께서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죄의 고백은 정결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결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확립되려면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죄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함께 자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속죄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음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